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가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가인은요, 우선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예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가인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목사님 뭔가를 가져야지 직성에 풀립니다 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있어요. 뭔가를 가져야 돼요. 가인은요, 뭔가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아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하게도 아벨은요, 이름이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죠? 가인은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요, 동생 아벨은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허무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동생을 죽이는 요 과정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이름의 뜻에서 잠깐 접근할 수 있는 건, 가인은 뭔가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쟤를 죽여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얼굴색이 변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할 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만 성경에 나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니까 한 가지만 딱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최소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을 받은 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재물이 뭐다 이런 거는 성경에 말하지 않아. 신학자들의 추정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거든요. 처음으로 이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인의 입장을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는요, 왜 죽였는지, 어떤 과정에서 죽였는지, 도대체 그 내막이 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죽였어요. 가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인이 한번 돼보세요. 누군가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인일 때 어때요? 자, 내가 가인을 죽였을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내 눈에서 사라지기를 바란 거겠죠. 그럼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이?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면 안 되는데 살인자들의 마음은 속이 시원하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 대화를 하잖아요. 살인자도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살인자들은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경찰서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유명한 범죄자 중에 이런 말 했잖아요. 죽을만 하니까 죽었다라고. 우와. 여러분, 죽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살인자도, 살인자 입장에서 볼 때도 죽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던 거예요. 자, 그럼 가인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가인이?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가인은요, 여러분, 끝까지 당당했고요. 끝까지 뻔뻔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인을 잘 보면 어때요? 되게 어쩜 저렇게 인간이 냉혹하고 차갑고 못돼 먹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가인이 그랬어요. 동생, 내가 그 동생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가인은 매우 떳떳하고 당당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가인은요, 되게 비정상적인 살인자예요. 맞죠? 비정상적인 살인자예요.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정상적인 가인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하고 자, 동생을 죽였어요. 깜짝같이 막 은폐해서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살인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잔치해요. 여러분들이 누구 죽이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안에 막 잔치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래요? 뭐가 들죠? 내가 죽음의 시간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사람은 최소한 정상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면 내 안에 불안들, 염려들, 나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온갖 마음들이 다 들잖아요. 그게 살인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지금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 가인의 정상으로 좀 돌려서 환원해서 보면 두 가지 죽음이 존재하거든요. 진짜로 숨을 안 쉬어서 죽는 아벨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 보여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진짜로 그 마음의 상태가 죽은 자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오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요.
여기 사망에 머물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치 다소 정상적인 가인이 사람을 죽여놓고 와서 사망에 머물러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는데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람을 죽인 자처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보세요. 오늘 3장 12절.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읽을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나와요. 여기 본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오늘 이야기 전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마치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저 사람이 밉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오늘 성경대로 하면 미워하는 내가요 사망에 머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에 머물지 않으려면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게 목사님 무진장 어려운 거죠. 알죠, 저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건 내가 곧 사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저자가 뭐를 말해요? 그 안에 영생이 없대잖아요. 이거 되게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그냥 사망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나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가 계속 안 읽은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첫 시작절이에요. 13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절을 읽을 때 지금 이 성경 단락은 잘 보세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후 앞에는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가인 이후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문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간에 첫 출발이 뭐냐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앞뒤 이거 바로 안 와닿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13절이 낯설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앞에 절까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사랑하라고 말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얘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러나 다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거의 13절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왜 갑자기 이 요한일서 저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세상은 여러분들 미워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회 온다고 막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막 성경책 하고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올게 하면 세상에 교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잘 갔다 와요, 축복해요 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욕한다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를 세상은 미워한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니는 내 식구, 내 가족들을 즐거이 격려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는요, 정말 성경책을요, 찢으면서까지 자기 안에 교회 못 가게 했던 집사님부터 장로까지 별의별 사람을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일부러 주일날만 되면 아침 일찍 나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대문 앞에서 그 술상을 봐놓고 못 나가게 하는 남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를 세상은 반겨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정말 오늘도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요, 이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요, 정말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러게 와서 교회 와서는 권사님이에요.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근데 그분요, 교회 나올 때 엄청나게 미워한다고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세상.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오는 거 즐겨하세요? 우리 여기 딱 제일 우리 피부로 와닿는 여기 집사님 계시잖아요. 교회 오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들으셨잖아요. 밥 먹을 때 오늘 교회 가는 거, 오늘 교회 가면 일주일 동안 오늘 교회 가는 하루치만큼 복수하려고 일주일 내내 괴롭히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제가 이게 어디 가든지 저는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저 목회자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받아줍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저를 무슨 벌레 보듯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밖에 나가서 목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저를 봐는 눈빛이요, 저를 벌레 취급하는 그 눈빛이요, 여러분이 저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라는 것보다 그게 훨씬 커요. 목회자한테 주는 그 눈빛이요, 아주 적대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자, 그러면 얘들아, 가인처럼, 아벨 죽인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딱 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죠. 그러면 못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다니,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질타하죠. 그럼 오늘 본문의 13절을 이 요한일서 저자가 왜 이걸 이 안에 넣어놨냐면, 미워하는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미워하는 건 세상이 하는 일인데, 너희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워한다라는 건 넌 딱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워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지없이 나는 세상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여지없이 지금 세상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미움 아니면 사랑이에요. 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되게 중간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이요, 진짜로 안 사랑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가짜 사랑은 미움이에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만 할 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손을 얹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특히 어디 가면 많냐면요, 꼭 직장 가면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요. 정말 꼴 보기 싫고요, 정말 대화하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청년이요, 상담을 받았는데 직장을 갈 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 동선을 짜서 직장을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동선을 짜서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래요. 자, 왜냐하면 그 청년은 자매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매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동선을 짜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생리현상이 남자든 여자든 그걸 어떻게 그걸 맞추냐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왜 맞췄을 것 같으세요? 그 직장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랑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그 동선을 짜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그러다 방광염 걸린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미우면 이 청년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미우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미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가장 가까운 게 사실은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여러분, 제가요, 장로 권사님들 이렇게 상담을 자주 해봤거든요. 근데 40년 사셨대요. 40년 살았는데 평생을 40년을 엄청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미울 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신발 벗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더래요. 야, 진짜 얼마나 미운 거예요. 들어올 때 띠띠띠 눌러가지고 그 소리 들을 때, 그것도 자녀들이 누를 때랑 신랑이 누를 때 속도가 다른 거예요. 애들은 빠르게 따따따따 누르잖아요. 남편은 띠띠띠 이렇게 누르니까 저 인간 왔구나 이제. 그 들어올 때부터 신발 벗는 소리부터 밉더래요. 근데 그분이 40년 살았고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신발 벗는 사람은 교회 장로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여러분, 미워하시면 내가 숨 쉬고 있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가인을 좀 정상적인 가인으로 만들어 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정상적인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방에 들어오면 숨 막히게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게 누구를 미워하면 그런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사망에 머물고 세상 사람이 하는 그 미움의 짓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을 신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신학교 때 배울 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 때문에 제가 그때 많이 놀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다 누구 될 사람들이에요? 다 목회자 될 사람들이잖아요. 막 몇백 명씩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여기를 딱 가르치면서 우리를 질타했어요. 왜 질타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다 미움의 대상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다 미움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이 신학생들에게 다 한다는 거예요. 밉지? 옆에 있는 그 동기도 믿고 선배도 믿고 가족들 가운데 나에게 상처 주고 뭐 이랬던 사람들까지 다 떠오르니까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요한일서를 배울 때 이 절을 제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안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몇 절이냐면, 제가 몇 절에 충격을 먹었냐면 22절이거든요. 여러분 21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거 미워하지 않아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은혜가 돼요, 이 구절이요. 근데 이 본문 절이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구하는 바를 다 주신다고 했지?
근데 그 구하는 바를 다 주시는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형제 사랑하는 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생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하지 않는 인생이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구하는 걸 다 받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써놨냐는 거. 이 형제 사랑, 형제 미움의 이야기 속에 교수님의 답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교회 와서 기도 안 할지라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주어진다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라면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다는 아닐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미워해서 기도 응답이 안 오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긴 하지만, 굳이 이 기도와 관련된 이 단락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반드시 성경 해석학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맥락 속에서 이 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요,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응답 안 되는 것 중에 혹시 내 미움 때문이라면, 그 미움의 대상이 누가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미워할 시간 없어요. 미워할 시간 없다니까요. 여러분, 곧 우리 다 죽어요. 진짜 짧다고요, 인생이요. 금방 가요. 금방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시간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젊게 다 앉아 계시지만 이제 보세요. 세월 금방 가가지고 여러분 다 여기 다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앉아 계시지,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다고요. 미워하지 마셔요.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니, 일단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미워하지 마. 미울 때 있는 거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 그 띠띠띠 소리부터 싫었대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신발 벗는 소리도 듣기 싫대잖아요. 얼마나 미운 거예요. 그거 알아요. 이해도 해요. 하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를 사망자처럼 취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두 번째, 내 기도가 응답 안 될 수 있구나. 오늘부터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장 미움의 대상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오랫동안 묵은 상처가 있어요. 그 묵은 상처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자꾸만 한꺼번에 다 털지 못하거든요. 조금씩 털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응답되세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만약에 여러분 진짜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때문이라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옹졸하고 좁은 마음 때문에, 우리 세상 말로 이런 말을 하죠. 밴댕이라고. 그 조그만 그 마음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면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인처럼 누군가를 살해하는 건 진짜 실제로 죽인 현실이지만, 그 살인자처럼 되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
꼭 사랑하세요? 자, 작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이제 내후년에 임직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준비해서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임직자는요,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건 딱 하나 하시면 돼요. 뭐 하는 거냐면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장로님 되면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권사님 되면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집사님 되면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언제보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되기 전보다 더. 그게 임직자예요. 이번 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특히 저 알아요. 속으로 목사님 직장 가보세요.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네. 저 인간이 어떻게 하는데요? 저한테 평상시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목사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시잖아요. 여기 사람 보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한 분 보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처럼 미워하는 사람으로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세상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르게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요, 하나예요. 하나. 처음도 끝도 하나. 사랑이라고요. 사랑.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알아요. 마음속에 지금 이번 주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인간이 있어요. 알아요. 저도. 근데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처럼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미워해서 혹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내 미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번 주도 사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움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번 한 주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안아가게 하시고 서로 보듬어주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새롭게 세워져갈 임직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만 미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 똑같은 마음이고 싶고 나와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처럼 생각해주고 나처럼 배려해주고 나처럼 고민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처럼 생각 안 해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미워지고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망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선물을 내 미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없다면 그보다도 어리석고 실망스러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지금 어쩌면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속으로 혼자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운 상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2년 뒤에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뚝딱해서 임직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고 고민하며 독서를 하며 생각을 깨치고 생각을 바꿔가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임직자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임직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 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옛날보다 더 사랑이 많아졌어 라고 하면 그분은 제대로 된 장로, 권사, 집사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 모두에게 그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부터 그 사랑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임직자로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미움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아지고 혹시라도 내 미움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두 번 다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 삽지해 보시면 다음 주 헌금 봉투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기연금은 많이 하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다 축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절기연금은 매우 귀한 헌금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6월절, 77절, 초막절, 명절을 다 정해놓고 그 지키는 걸 매우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기연금은 인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이 하세요. 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그대로 돌아가는 복이니까 절기연금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쌀이요 많이 왔어요. 이번 주에 한 포대 많이 왔죠. 이제 이번 주에 보내셔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한 5포 정도 살 거고 예상은 우리가 보통 26, 7포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30포대를 채워서 기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락을 받았는데 그거 받는 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이 쌀 그 작은 거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크기가 나라에서 이렇게 기초 수급자 하시는 분들도 그런 쌀을 받으신대요. 고만한 사이즈를. 근데 그걸 받으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에서 준 고만한 똑같은 사이즈는 맛이 없대요. 맛이 없대요. 근데 성도님들이 보낸 건 제값 주고 사신 거다 보니까 좋은 쌀이다 보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이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내세요. 만약에 택배로 못 보내시면 주일날은 무조건 들쳐 메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니까 추수감사 주일 때까지 쌀 이렇게 기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에서 성례 주일로도 지킵니다. 성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사진을 찍는데 먼저 임직자는 2027년에 하는 임직자는 여기 있는 명단이고 우리 이제 매년마다 집사님을 세워요. 그 매년마다 집사님을 신임 집사님으로 세우는 분은 우리 안영애 성도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영애 성도님은 이제 집사를 처음으로 임명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로 이제 몇 년을 오랜 기간을 이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기 있는 분처럼 이제 그때서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안영애 성도님부터 나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사진을 찍고 첫 번째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안영희 성도님 찍으면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나머지 분들 나오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임직자들이 여기 찍으면 진 목사님이랑 간사님이랑 도와주셔야 되니까 우리 기덕 집사님께서 상 펴는 것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성이랑 같이 식탁 펴는 거 도와주시면 식사 준비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